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시험 잘 봤습니까? 시험지 잘 봤습니까? 시험지. 네, 요즘 시험지가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폰트가 이렇구나. 이거 잘 보고 나온 그런 친구들인지 모르겠네. 자, 일단 시험 무사히 잘 끝난 친구들 축하하고요. 또 한 주 더 남은 친구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최선 다해서 또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여름 수련회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는데 또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데 은혜 받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기도로 지금부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블 타임 이제 7월호 아마 읽고 있을 텐데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는 게요 굉장히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걸 거예요. 네. 성경 읽는 게 힘든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전술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성경 읽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교사연합 교사 헌신 예배가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 헌신 예배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나와서 특성화를 하고 뭐 그런 건데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저녁 예배 때 특별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험 끝난 친구들은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과 힘을 맞아서 의심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신뢰하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으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공항 무슨 공항인 줄 아세요? 이 공항이 무슨 공항일까? 네, 징기스칸 공항이에요. 징기스칸 공항. 여러분 이 징기스칸 공항이면은 어디 나라 공항일 것 같아요? 몽골. 네, 맞아요. 몽골 공항이에요. 네, 몽골 공항은 그냥 몽골 국제공항이다 그냥 그렇게 이름 붙이지 않고 징기스칸 공항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만큼 이제 몽골인들에게는 징기스칸은 아마 영원토록 그 마음에 자부심이 될 거예요. 그 마음이. 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요 이게 좀 마음에 그런 게 있대요. 여러분이 몽골 사람들을 보면은 어때요? 좀 되게 존경스러워 보여요? 아니면 약간 좀 깔보게 돼요? 좀 어때요? 솔직히 조금 깔보게 되는 마음도 있지 않아요? 미국 사람 보는 거하고 몽골 사람 보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해요. 왜냐면은 세계를 정복해본 경험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은 세계 정복은 아무 문제도 아니야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뭐 정치, 외교, 군사 모든 게 다 뒤떨어지지만 사실 이 몽골은요 인건비 싸겠죠, 그죠? 굉장히 쌀 것 같지 않아요? 몽골? 네, 싸요. 인건비가 굉장히 싼데 근데 공장을 못 지어 여기. 그래서 발전을 못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물이 없어요. 네, 몽골에는 물이 없어서 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세울 수도 없어. 만약에 공장만 세웠다면은 아마 지금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처럼 아마 성장했겠죠. 근데 물도 없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몽골은
그냥 가축, 말, 그 다음에 초원, 이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자부심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징기스칸의 후예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징기스칸이요, 이 탁월함이 어디 있었냐면은, 징기스칸이 뭐 1대1 맞짱을 뜨면은 뭐 다 이기고 뭐 그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김두한이나 뭐 시라소니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징기스칸의 탁월함이 어디 있었냐면은 리더십에 있었는데, 그 리더십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유목민으로서 군대를 이끌면서 거의 거의 최초로 전략을 짜고 전술을 개발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싸움을 하면은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게 원래 전쟁이었는데, 징기스칸이 그 판도를 바꿔놨대요. 그래서 쪽수가 우리가 부족해도 전략을 잘 연구하고 전술을 잘 짜서 우리는 쪽수는 부족하지만 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작전들을 많이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유목민들을 통일하고 중국 대륙도 통일하고 유럽까지 정벌하는 뭐 그런 대업을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쪽수가 부족해도, 아무리 열세 있어도 전략과 전술만 잘 짜면요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막무가내로 하면요 반드시 힘들게 돼 있고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어른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귀신 충만하고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자, 현욱이, 네, 성령 충만하고 귀신 충만하고 뭐가 다를까? 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성령께 붙들림 바 되는 거하고, 귀신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귀신으로 충만하고 귀신이 나를 붙드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자는 하나님께 충만한 것이고 후자는 야, 현욱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좀 복잡하면서, 머리가 좀 뜨거워지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지금 세포가 막 분열하고 있지 막. 네. 자, 귀신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여러분 정말로 성장을 하게 되고 성숙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데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흐리멍텅해져요. 사람들과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남들하고 이상한 막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되게 꺼려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에 뭔가 기쁘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따스해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그 느낌이 뭐였냐면은, 얘네들이 무식한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그거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잘 느끼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요 게으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지정의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반대죠.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사회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오직 귀신밖에 몰라요. 다른 거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삶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심지어 막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되게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요 막무가내로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혜롭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요즘에 많이 뜨는 사람이 이게 누굴까요? 조씨거든요. 조조. 예, 조조. 이 조조가 요즘 막 뜨는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는 유비가 떴는데 요즘에는 조조가 떠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요 이 시대의 문화가 뭐냐면 실용주의거든. 실용주의. 여러분 미국이 바로 실용주의의 대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예전에는요 그냥 유비 하면은 예전 유비를 좋아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유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유비 광우 장비. 근데 유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조는요 굉장한 실용주의자거든요. 근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실용주의자인 조조가 이제는 각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유비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책은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대부분 조조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조조가 굉장히 이제 탁월한 리더인데,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삼국지라고 하는 그 정사 있잖아요. 삼국지 연희 소설 말고 삼국지라는 그 정사를 보면은 이 유비하고 조조하고 크게 다르지 않대요. 유비도요 사실은 굉장히 사람 뒤통수 치고 막 그런 사람이고 조조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갖다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뒤통수 안 치고 그랬으면 유비도 아마 금방 죽었을 거예요. 근데 유비도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주인공이 필요하니까 소설은 주인공이 필요해요. 그 소설은 주인공이 잘해야 되거든요.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유비를 갖다 선택을 해서 주인공을 만든 거야 사실은 삼국지 연의에서. 그런데 조조도요 굉장히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 시대에는 조조의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조조가 탁월한 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바로 이 전략가가 된 건데 이 탁월한 전략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이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 이 조조가 손자병법에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책에 하나의 책에 통달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하나의 책. 나는 보고 잡지에 통달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괜찮아. 뭐라도 통달하면 좋겠어. 난 진짜. 주중에 어떤 학부모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꼭 타시거든요. 대화를 하는데 그 학부모님, 바로 우리 고등부 학부모님이야. 고등부 학부모님. 근데 제가 물었어요. 요즘 그 아들이 딸이지. 하여튼 그거 안 밝힐 거야. 하여튼 그 시기는 요즘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돼. 공부 안 하는 건 이제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대요 하니까 뭐에 관심이 많대.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맨날 그것만 한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거에 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어설프게 하지 말고, 응? 하려면 좀 뭔가 좀 파고 뭔가 좀 도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가냐면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찝쩍거리고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했다가 저거 하고 싶어서 저거 했다가 하기 싫어지면 때려치우고 아무것도 우리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정말 그 친구를 진짜 축복합니다.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도사가 됐으면 좋겠어. 통달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 어떤 내가 직업을 갖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 간에 그걸 좀 써먹는 그런 인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갖는 분야가 있으면요. 그 관심 갖는 분야 때문에 혹시 부모님한테 욕을 먹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에 완전히 전문가가 되십시오. 아예 그냥 안산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 되어버리십시오. 그러면요 부모님도 욕 못해요. 근데 부모님한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갖고 먹고 살지도 못할 건데 맨날 그거 시간 뺏기고 공부도 안 하니까 욕먹는 거거든. 탁월한 도사 한번 돼보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맨날 게임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게임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게임을 뭐 요즘에 게이머가 누구 있는지 잘 모르니까 임요한처럼 해보세요. 임요한. 네? 테란의 황제 그 임요한처럼 게임을 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욕하겠어? 네? 그 정도 게임을 할 줄 알면 아무도 욕 안 해요. 아, 너 그 길로 나가 그러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고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게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게임하기 싫어요. 근데 게임만 하면 아무도 나한테 못 이겨요. 진짜 게임하기 싫은데 게임만 붙으면 나 다 이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야 그거 직업으로 삼으라 그럴까요? 게임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면 다 이겨.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명함 갖다 주면서 야 우리 팀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게임하면 돼.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갈 거 아니잖아.
기도를 준비하고 다른 거에 우리가 통달해야 되잖아. 근데 그 게임 하느라고 여러분 아무 전문가도 되지 못하는 거야. 승재는 지금 뭐에 도맡고 있어요? 승재는 뭐에 도맡고 있냐고. 뭐에 통달해 가고 있냐고. 승재 없어요. 예. 뭐 한 가지에 통달하기 바래요. 예? 뭐 한 가지에 통달하기 바래요. 예? 뭐 지구상 역사상 모대의 이름들을 쫙쫙쫙 깨는 그런 사람 되세요. 그냥. 예? 이 세상에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어느 모델이 있고 어느 나라의 어느 모델이 있고 그 생년월일이 뭐고 그 사람이 누구 디자이너에게 발굴됐고 그러면 쫙 깨는 사람이 되고라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바이블 타임 잠깐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지한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말이 안 되지. 여기 상한학교 갈 사람 흔들어 보세요. 상한학교 갈 사람 나 박수영 집사님 손 들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속으로 적합하다 그래서 내 속으로. 네. 자 혹시 상한학교 갈 사람? 부상한학교 갈 사람? 용현이 손 들어 보세요. 용현이 왜 또 숨어 용현이? 예? 여러분 내가 군인 될 거야. 내가 장교가 될 거고 내가 부사관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 뭐에 통달해야 되겠어요? 뭐에 통달해야 되겠어요? 전략, 전술에 관한 그 책을 통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야에 통달하고 싶으면 그 책을 빠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어차피 평생 신앙생활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안 읽어? 여러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피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고 신앙생활 할 건데 여러분 성경에 통달해야 돼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해.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진짜 뛰어난 운동선수들이요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학 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국가대표들 한번 보세요. 은퇴하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선수로서는 이제 탁월하겠어. 선수로서 날렸어 그냥.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왜? 뭐 하려고? 코치가 돼야 되니까. 감독이 되니까. 이제 뭐 하냐? 그때 뭐 하냐면 공부를 해요. 아무리 내가요 실전에서 능하고 아무리 내가 뭐 유도 세계 챔피언이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감독을 하고 싶고 코치를 하고 싶으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습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왜 늘지 않지?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지? 성경을 안 읽으면 늘 수가 없는 거고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요 여러분 하찮게 보지 말고 열심히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이블 타임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네, 쉬운 거예요. 명쾌하네. 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바이블 타임 하루에 석장 읽고 2장 읽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하나님 말씀 석장 2장 읽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걸 어렵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하루에 석장입니다. 하루에 2장입니다. 그 성경 읽는 것도 힘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존 칼빈. 네. 존 칼빈 누구냐면은 누구죠? 네.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존 칼빈하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존 칼빈이요 정말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잘 이끌었던 가장 탁월한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평생 성경 연구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존 칼빈이 지금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뭐 다르지 않지만 존 칼빈이요 일주일에 설교를 10편 정도 했어. 일주일에 설교를 10편 정도 했을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이 남긴 책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그 책들을 남기고 하면서도 일주일에 10편을 설교하는 거야. 근데 그 10편의 설교가요 그냥 대충 하는 설교가 아니야.
뭐 예화 놓고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요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는 그 설교인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일주일에 10번이나 그 설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 이 종교개혁이요 정말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성경 선생님이 없었다면 탁월한 성경 교사가 없었다면 아마 종교개혁은 자초됐을 거예요. 여러분 종 칼빈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무대포로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단에 취약하다는 거야. 이단에 늘 취약하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막 꼬시면 갑자기 확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넘어갈 것 같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을 보면 되게 무서워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단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호와의 증인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신천지 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해야 돼. 이단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돼. 예?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예? 자, 이게 이제 위조 집회. 여러분 여기 위조 집회 왜 진짜 5만 건인데 여러분 알겠어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 지금. 똑같죠 그죠? 네, 똑같죠? 위조 집회하고 5만 원권하고 진짜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위조 집회하고 진짜 5만 원권하고 중앙동에서 만났어. 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 진짜 5만 원권이 위조 집회 무서워서 달아나야 돼? 아니면 위조 집회가 진짜 5만 원권이 무서워서 달아나야 돼? 당연히 위조 집회가 진짜 5만 원권을 보자마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단을 보면은 되게 두려워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이 취약해서 그래요. 대부분 이단들은요 성경을 갖다가 희한하게 해석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을 이리저리 막 짜증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주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다면은 그 이단들이 왜 무서워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단을 놀리진 않아 저는. 근데 제 아내는 한번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이단들 별로 만날 일이 없잖아요. 이단이 교회까지 오지 않으니까 별로. 근데 제 아내는 집에 많이 있었으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막 띵동띵동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이단을 불렀어 그냥. 불러가지고 그 설명을 들었는데 너무 엉터리고 성경 구절 막 인용을 하는데 성경 구절 그게 아니야. 틀렸어. 그래서 막 지적을 해줬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그냥 가더래 그냥 막 화나서 막 가더래 막 그냥. 여러분 이단 보면 무섭죠 그죠? 근데요 그 이단들이 되게 어설퍼요. 이단들이 얼마나 어설픈지 아세요? 네. 얼마 전에 왜 그 영상 한번 떴잖아 왜. 그러면서 그룹 가르쳐 그룹. 보셨어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그 복음 무슨 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슨 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성경을 막 가르쳐요. 신천지가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 두 그룹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두 그룹 하면서 야 우리 그룹 한 그룹 두 그룹 막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두 그룹이 있다고. 여러분 개역 성경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던 거는 GROUP가 아니고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천사들. 그거를 갖다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 근데 신천지가 그걸 뭐라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그룹 1, 그룹 2 이렇게 이해해요. 그거를 갖다 막 가르치고 있는 교리라고. 그걸 또 여러분 이단들이요 진짜 취약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만약에 NIV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을 갖다 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다 틀려고 하는 거야. 왜? 말을 갖다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은 거거든. 여러분 이단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고요. 여러분이 왜 진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그 신앙 고백하고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도 저 교회는 이단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신경이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고요, 중세교회 신앙 고백이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떨까요? 이단들은 그 고백에서 다 빗나간 거예요. 다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들이 자신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합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단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단을 피합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취약해서 그래요. 덮어놓고 예수 믿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단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 아시죠? 그죠? 이분 아시죠? 제가 한 가지 선포합니다. 이분 좀 있으면 돌아가실 겁니다. 네, 이분 돌아가셔요. 네, 이제 본인이 보혜사라 그러는데 이제 보혜사한테 돌아가실 거예요. 이제 보혜사한테 돌아가실 거라고. 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천지가요, 여러 개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혜사한테 돌아가실 거예요. 보혜사한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알면은 다 끝날까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이단 또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단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죠? 위조지폐 감별사는요,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지폐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 연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5만원권, 1만원권 그 지폐만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만. 진짜 지폐에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지폐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지폐 갖고 연구해 보셨어요? 지폐를 혹시 막 이렇게 만져보고 눈 감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1만원, 이게 5만원 막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죠? 네,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근데 위조지폐 감별사들은요,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다 만져보면 다 알고요, 보면 다 안 돼요. 왜? 진짜 지폐에 능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조지폐를 딱 보면요, 뭔가 다르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위조지폐예요. 다르네? 위조지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면은 이단이 금방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하면요, 이거 아닌데? 바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고 계시냐면은, 뭘 경고하겠어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오늘 이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그러지 않아요.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일은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맨날 집에 처박혀 있을까요? 맨날 집에 처박혀 있으면 텔레비전만 볼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어떻게 한다고? 따른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멈추도록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물론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멈추도록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것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 아니, 쟤는 우리 교회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엉뚱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쳤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밤새도록 컴퓨터에 공부했잖아요. 근데 시험 당일에 딱 갔는데 걸렸어.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어.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믿는 게 예수님이 아니네.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걸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캐루빈 그 그룹인 줄 모르고 지가 알고 오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론 그거는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냐고, 예수님은 잘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은 다 뭐가 되냐고요? 헛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누가 와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교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데요? 내가 너를 돕지 못했다고. 네 신지요? 근데 네 신지요?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요 결국에는 시험법이 틀리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거라고요. 때문에 열심히 중요한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예수가 맞는가? 내가 따르는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게 맞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뭐 이건 웃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이 평생 전병규 목사를 잘 따랐어.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까? 여기 대답을 못해요. 저기 또. 그러니까 이단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 있게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대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양의 문. 옛날에 양의 문은 뭐냐면은 옛날에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잖아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은 그 동굴에 양들을 집어넣는데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목자가 서 있다가 목자가 통과하면 그게 들어가는 거야. 목자 자체가 문이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을 문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야 너 누구 믿고 이거 왔어? 저 혹시 그 전병기 목사님 아는데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두개 맞는 거예요 그날. 에? 여러분 전병기 목사 몰라도 되고 여러분 선생님 다 몰라도 되는데 누구는 알아야 돼요? 예수는 알아야 되고 누구의 말씀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바이블 타임도 안 해, 성경도 안 읽어. 지난번에 성경 퀴즈 대회 하니까 제가 참 마음속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한번 유초등부 아이들 한번 데리고 한번 같이 한번 성경 퀴즈 대회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응? 초등부 아이들 여기 어차피 여기 남아있으면 되잖아. 그치? 남아있다가 성경 퀴즈 대회 같이 하면 되잖아. 과연 초등부가 잘하는가 우리 고등부가 잘하는가 한번. 응?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이나 음식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것과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고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참 어떻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었냐면은 혼인을 안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혼인하면 뭐예요? 혼인하면은 뭐야 얼레리 꼴레리 결혼한다고 뭐야 이러면서 야 너는 여자 밝히냐? 너 남자 밝히냐? 여러분 결혼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혼인 안 하면은 더 거룩하고 혼인 안 하면은 뭔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혼인 안 하지 마. 나 혼인 안 할 거야. 너 혼자 산지 몇 년 됐어? 저 이제 5년 돼가요. 힘들어 죽겠냐. 이러면서. 저는 10년이에요. 우 이러면서. 저는 20년 동안 혼자 살아서. 으야 이러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결혼도 안 할 거야, 앞으로.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나 예수님 때문에 나 결혼 안 할 거야. 아니요. 얼마나 솔직해. 예수님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살 사람 없을 것 같아. 왜?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혼 안 했다는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야. 열심히 한다는 거야. 얼마나 이 모질이 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 또 볼까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때 야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나 먹었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야 회개해 이러면서 막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이 문제예요.
어떤 음식물을 먹고 안 먹고 그 문제냐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런데 이거에 사람들이 목을 메고 그거에 막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서 나는 절대로 안 먹어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뭐 안 먹어요? 뭐 안 먹어요 지금? 돼지고기 안 먹죠, 그죠? 그래서 거기는 막 함박스테이크 이런 것도 없고 돼지고기 만드는 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고. 뭘 먹고 안 먹고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라고, 시험 범위 틀린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진짜로 열심히 했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맨날 기도 생활했어요. 맨날 성경 잘잘잘 외웠어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보면요, 와, 저것도 신앙생활이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아니야,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런데 와, 바리새인들이요, 기가 질렸네. 왜?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바리새인도 못하는 거 하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래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왜 공부를 해요? 노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선비를 할 수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를 가야지 뭐, 양반이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이 있고 하기 때문에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노가다 뛸 수 있어요? 에? 할 수 있냐고? 못해요. 금식하고 어떻게 노가다 뛰냐고. 저는 식사 거르고 찬양기도도 못하겠던데, 배고파가지고.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데, 와, 세례요한이 나타났는데요, 얘는 옷도 이렇게 입고 있어. 자연사냐, 자연, 내추럴 그 자체. 네? 뭐 털이 요새 어디서 났어? 콧구멍부터 털이 났어. 먹는데요, 메뚜기 먹고 있고요, 들불 먹고 있고요. 야, 바리새인들이 얘 앞에 서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왜? 지가 지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을까? 3, 4절 빼먹었네.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네. 우리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와서 먹고 마셨어. 우리 예수님 못 먹는 게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 만약에 우리 한국에 태어났으면 개고기도 먹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리는 게 없었어. 다 먹었어. 포도주도 마시고요, 뭐 빵 주시면 다 먹고요. 우리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그게 일가견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노는데 일가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와, 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타락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세례요한을 보니까 쫄았어. 우리보다 더 경건해. 야, 우리는 잽도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신 들었다 그러고, 예수님 보니까 저 뭐야 저거, 타락했네 이러면서, 에이 꺼져, 네가 무슨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가 기준이야, 지가. 나는 결혼했으니까 결혼 안 한 사람 막 뭐라 그러고,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한 사람 뭐라 그러고, 나는 햄버거 먹으니까 안 먹는 사람 뭐라 그러고, 햄버거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 뭐라 그러고.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응?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4,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다 선하대요. 모든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대요. 에? 그런데 무엇으로 하면 되냐면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면서 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자,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마약하면 돼요, 안 돼요? 에?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 그럴까? 제가 어제 병원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수술했대. 수술했는데 수술 아무것도 아니래. 왜요? 마취하면 아무것도 아니래. 마취는 무엇을 하죠? 마약을 하는 거잖아. 응? 마약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하면 의사 선생님 그냥 해주세요. 여러분이 무슨 관우예요, 관우? 어? 관우냐고. 마약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 이 세상에 마약이 없었더라면, 응? 아편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치과 가면 이제 죽는 거야. 이제 치과 가면 zzz 하면서 막 수건 막 하면서 막 뇌수술하자. 뇌수술 어떻게 해야 돼? 톱으로 막 절단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어요. 그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렇게 선하세요. 모든 게 선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서 그 모든 걸 쓰면은 모든 게 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거야. 결혼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결혼하면 되는 것이고, 결혼을 안 해도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아내 삼아서 그것이 아니라 남편 삼아서 결혼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가 나의 친구고, 예수가 나의 스승이고, 예수가 나의 가족이고, 응? 그러면은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해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공부를 해도 예수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공부하면 다 장땡이 아니라고. 공부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공부해. 성경도 안 읽고 공부해. 이게 문제지, 사실은. 자, 드디어 제가 아까도 개가 나왔었는데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먹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먹은 지 2년 됐어. 안 먹은 지 2년이 됐어요. 왜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보고 나서부터 개를 못 먹게 됐어. 그때부터. 개를 보면은 뭔가 동지애가 느껴지고, 뭔가 이게 네가 난 것 같고 내가 넣은 것 같고 그래, 하여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개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개를 안 먹지만 먹는 사람은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냥 안 먹을, 저의 기호에 따라서 안 먹을 뿐이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아, 뭐 수술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개를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럼 개를 먹을 거예요. 왜? 보약을 위해서 먹을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술, 담배는 어때요? 술, 담배. 지난번에 이제 술, 담배 얘기했는데, 저는 술, 담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안 하는 사람이라고. 술, 담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나는 술, 담배를 안 하기로 나는 결정을 했어요. 술, 담배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발끈하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 술이 죄악에 굉장히 결부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저는 술을 안 마셔요. 그랬을 때, 오케이. 우리끼리 맛있게, 너 뭐 먹을래? 이러면은요, 그 문화는 술을 마셔도 되는 문화야. 그 문화는. 근데 내가 술을 안 마신다 그랬을 때 발끈하고, 마셔야지! 이러는 문화면요, 그러기는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문화예요. 자, 우리나라는 술을 마셔야 되는 문화 같아요? 안 마셔야 되는 문화 같아요? 어떤 문화 같아요? 안 마셔야 되는 문화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뭐 외국 가가지고 여러분이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마셔야지! 이러면서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안 마셔야 되는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면은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오케이? 나는 생각해보니까 결혼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뭔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내린 결정이라면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나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친구들도 하니까. 이거는 그냥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결정이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냐? 공부를 안 해보니까 엄마한테
너무 두들겨 맞는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는 믿음으로 내리는 게 아니야, 결정이. 그런데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왜?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너무 예수님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은 먹고 안 먹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돼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어떤 거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은 예수를 위해서 먹느냐 예수를 위해서 안 먹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방인처럼 살았어.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러 고향에 와서는 유대인처럼 살았어. 아니 이런 이중인격자가 다 있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산 거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 왜냐면은 여러분이 술을 마시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해. 웃긴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있으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술 마시냐 그래. 희한해. 응? 그리고 무시해. 쟤는 교회 다니면서 야야야 이제 후루꾸라고 하잖아. 나이문이라고 막 그래. 희한하죠? 지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먹으면 진짜 막 욕한다니까 뒤에서. 참 희한해 우리나라 문화가요. 그런데 여러분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와인 마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 왜 안 먹는다고? 왜 안 먹는다고? 예, 저는 예수님 때문에 안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결정은 아니에요. 그냥 제 양심의 결정이에요. 제 양심에 따른 결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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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2번. 누가 높은 사람일 것 같아요? 2번. 이 사람이요, 주인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종이에요. 이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돼 있어.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로마 사람들이요, 막 세계 정복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정복을 해보니까 얘가 박사야. 우리 집에 노예를 들어왔는데 서울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노예가 들어온 거야. 얘는 어떻게 부려먹을까요? 내 아들의 가정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야. 웃긴 거예요. 노예인데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희한해요. 근데 이 노예를 얘가 왜 노예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해야 되지? 왜냐면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노예지만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16살이 되면은 그때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때 뭘 하게 되면 성인식을 해. 그래서 어른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권리, 아버지의 권한을 내가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대접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애기 때문에 아무리 주인의 자식이라도 초등교사, 몽학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선생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신분은 20분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분이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게 다 선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잖아. 내 손에 마약이 주어져 있어. 이 마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를 누가 통제하냐면은 이 교사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 교사가 여러분의 교사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인정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부모님의 통제를 받으면서 자유를 잠깐 여러분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믿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라면서요. 그럼 제 멋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까지 시험을 안 봤잖아.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20살 때 뭐 성유식 한다고 자빠지고 이런 것들 제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성유식하고 그 성유식하고 다른 거잖아. 에? 여러분이 진짜 성유식 하고 싶으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보고 해야 돼. 제자반하고. 그래서 시험 봐가지고 딱 몇 점 받아야지. 지난번에 시험 봤는데 좀 생각보다 그죠? 네, 잘했어요 그래도. 시험 보고 그렇게 성유식 하는 거예요 원래. 네?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아직까지는 다 허락을 받지 못하는 거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만 잠깐 그 자유를 제한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턱대고 열심히 하고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들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심판대가 섰을 때에 어떻게 만들어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구나. 야, 내가 예수님 말고 내가 다른 말 듣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땅을 치며 구하게 만든다니까 악한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뭐 읽어야 돼요? 바이블 읽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잘 배우고, 그리고 기도 훈련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시험 봤을 때 시험 통과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엉뚱한 신앙생활을 만들고,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는데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술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정말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를